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이런 은전 하나를 찾는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집을 떠나간 아버지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양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원래 아이폰으로 찍은 제일 좋은 사진이랍니다. 여기 보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을 옆구리에 껴안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은 겁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게 되면 이렇게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과 자기 친구들을 모이게 해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런 양,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제가 가보니 중국 내몽고에도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축업자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목축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살기는 이 사람은 목축업자는 도시에 살죠. 그런데 자기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양떼를 사서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양을 초원에서 키우는 고용인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요, 제가 원하면은 그쪽에 아는 사람 시켜서 양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서 1년이나 2년 키워가지고 그 양을 나중에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양 한 마리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이렇게 주인이 아니고 고용된 사람 있죠. 그 고용된 사람을 요한복음 10장에 삭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이 의미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고용한 사람. 근데 이 삭군은 아무래도 주인의 마음, 양을 대할 때 주인의 마음 같지는 않아요.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양을 맡아서 키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삭군은 자기가 위험하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은 어떻습니까? 양의 주인은 이리가 와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바로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전해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희생당하시고 죽으시는지 우리들에게 역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서기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다 나라에 와서 로마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약 10년 동안 유다 나라에 와 있을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 관저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으니까 총독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들은 말이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다 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여러 가지 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일반적인 죄수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빌라도가 많이 놀라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밀란을 꾸미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이 희생제물로 끌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8.15 특사, 대통령 특사가 있죠. 대통령이 그냥 이 사람 풀어주자 그러면 풀어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로마 총독이 사형을 당해야 될 죄수를 이렇게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래도 예수라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명절이 당하면 한 사람의 죄수를, 사형수를 풀어주게 돼 있는데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그리스도라 하는이라는 말을 빌라도가 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빌라도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를 놓아주시오 하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밀란을 꾸민 사람이 밀란. 일반적인 데모를 갖다가 밀란이라 그러진 않죠.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로마 군인을 죽였는지 로마의 앞잡이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애국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유대인들이 선택합니다. 풀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는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석방을 마지막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어야 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많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길이에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양과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라바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형받고 멸망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실제 일어난 이 일을 성경 속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 제사를 아들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으셔서 십자가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니까 즉각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군인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심지어는 왕복 비슷한 것을 입혀놓고 또 왕관이 있어야 되니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해가지고 머리에 씌워놓고 갈대를 예수님 손에다가 쥐어주고 그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엔 그 옷을 벗기고 난 뒤에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채찍이라는 것이 긴 가죽인데 이 가죽 끝에 쇠조각하고 뼈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쳤는데 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뼈조각과 이 쇠조각이 사람의 몸을 휘감으면서 이 채찍을 빼낼 때 사람의 그 살이 찢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채찍이에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맞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맞고 고초를 당했으니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걸레처럼 예수님의 몸은 너덜너덜해진 상태, 온몸이 유혈이 낭자한 상태로 그 다음날 새벽 6시경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침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가상칠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오가 됐는데 12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서 천지가 다 깜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천지가 깜깜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신 거겠어요?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천지가 캄캄한 가운데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2번 하셨습니다. 라마 그런 거는 왜, why, 왜 그런 뜻이에요.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 외치신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시편 22편을 메시아의 시라고 그렇게 말해 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딱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다윗이 마치 10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광경을 바로 그 앞에서 본 것처럼 문학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손과 발이 찔렸다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시편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대신에 시편 22편 1절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자브타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자브타니 대신에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다고. 사박다니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일반적인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끝부분을 히브리어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 외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주어서 외치셨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린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그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따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간에 일어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성자 하나님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자 하나님은 온몸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예수 부활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 부활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강한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처참한, 인류 역사상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끔찍한 형벌은 없습니다. 그 잠시 동안 있었던 그 극형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고, 왜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지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6살 난 딸이 있었어요. 딸이 엄마하고 밖에 나갔다가 꽃신을 하나 보게 됩니다. 꽃신을 보고는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그 꽃신을 사달라고 해서 엄마가 꽃신을 사주었습니다. 이 딸이 꽃신을 신은 지 며칠 만에 그 꽃신을 신고 나가서 친구하고 놀다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에 시장에 일 보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딸이 다음 날도 안 돌아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돌아오고 무려 44년 동안 이 딸을 찾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을 헤매고 심지어는 방송에까지 출연해가지고 딸이 꽃신을 신고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가 딸이에요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딸인 줄 알고 그 딸을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 딸이 사실은 제가 그 딸이 아닙니다 하였어요. 대구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연을 듣고 제가 너무 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허망한 일까지도 이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엄마의 DNA를 등록을 해두면 혹시나 딸이 어디에서 뭐 이 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DNA를 등록하면 찾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DNA를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흘렀을까?
한 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여자가 DNA를 등록을 했는데 지금 당신의 DNA하고 완전 일치가 됩니다. 아마도 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무려 44년 만에 딸이 미국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딸이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었는데 직장에 잠시 휴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오게 돼요. 공항에서 혹시나 내 부모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가 없죠. 너무 어린 나이니까. 그런데 입국장에 부모가 가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오는데 대부분 딸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달려나가서 이 딸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막 울죠. 정말 그 혈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딸이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시장에 가고 이 딸이 꽃신을 신고 나가서 자기 친구하고 놀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이 딸이 기차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자마자 기차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기차가 움직이더니 내린 곳이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6살밖에 안 됐으니까 막 울고 야단이 났겠죠. 경찰서에서 얘를 이제 보호를 하다가 그 1970년대 이야기예요. 얘를 그냥 보육원에 맡겨버렸어요. 보육원에 맡겼는데 한 달 만에 보육원에서 얘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간 이 딸이 역시 한국에 있는 부모를 찾고 찾습니다. DNA를 마지막 희망을 걸고 DNA를 등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DNA 덕분에 한국에 있는 부모와 이 딸이 서로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DNA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전체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사람들,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죄는 곧 죽음인 것이에요. 죽음.
누구가 그 불쌍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해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 희망이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천사 중 어떤 한 존재를 보내서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는 그게 될란지 모르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에는 천사의 죽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하셨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게 교회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한다면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원래 하나님은 죄인을 못 받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그 사람의 죄는 대가가 이미 다 지불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정만 하면은 모든 걸림돌,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거죠.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돌아오기 싫은 겁니다. 그 하나만이 오직 장애물이고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덕분에 이렇게 당당한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한 십자가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만천하에 나가서 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일단 전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희생하셨다면 그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도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